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희망이 없는 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희망이 없는 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고, 어쩌면 지금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그래도 예수가 소망인데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예수님이 대답이 없으시고 꼭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우리는 그때 더 큰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고향에 가면 저희 어머님이 저수지 하나를 지날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저수지를 볼 때면 그때 내가 죽었으면 어쨌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늘 말씀하세요. 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호랑이 같은 할아버지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시는지 이젠 살 소망이 없었어요. 살 소망이 없는 그분은 이제는 그냥 죽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런 생각이 누구든지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결심을 하고 목욕을 하신 후에 흰 치마로 다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그 저수지로 가셨습니다. 이제는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저수지의 물에 들어갈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또렷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도 어머니 없이 자랐는데 네가 죽으면 너의 아들과 딸들 어머니 없이 자라는 사람 만들려고 하냐. 너무 분명하게 이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다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나를 핍박하고 오직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건데 그렇게 핍박할 때 그 할아버지 살짝 좀 건드리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나를 핍박하다가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하다가 하나님이 좀 손 좀 대주시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이 꼭 죽으신 것처럼 아무런 대답이 없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희망이 없어서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들 있으시구나. 대부분 다 그런 경우들이 한두 번 정도는 왜 없겠어요? 근데 지나놓고 그 저수지길을 갈 때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죽었으면 안 되었지. 그러면서 그때 그 일이 회상처럼 이렇게 떠오르면서 오늘의 이 일,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붙잡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꼭 그 말씀을 하세요. 지난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말년에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의 일생이 얼마나 굴곡이 많았어요. 수많은 굴곡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그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결국은 그렇게 굴곡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숱한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 속에 있었던 그날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에게는 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베풀어 주셨던,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르리니.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게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숱한 굴곡과 험난한 세월들이 있지만, 그때 주님은 대답이 없으신 것 같을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셨음을 우리는 지나놓고 보면 고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왠고하면 주님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그때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그때 니고데모였으면 장사 지내고 나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뭐가 희망이 있겠어요? 적어도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저들이 멀리서 주님은 쳐다보고 있을지 몰랐지만, 그나마 밤에 늦게라도 주님 앞에 찾아와서 질문하고 있는 그 니고데모, 어쩌면 저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을 것이며 이 민족을 구원해낼 유일한 분이 저분이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어쩌면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주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자기 손으로 지냈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주변에 있었던 사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왠고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어있는 그 순간, 희망이 없었던 그 순간, 절망적인 그 순간에 가장 최고 엄청난 일을 행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도대체 그 일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죄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니고데모나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지내고 나올 때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 그가 속죄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 그래서 내가 믿어진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고는 결코 그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태어나게 했고 새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르러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독생자, 그가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광을 보시고 계셨고 영광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본래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옛사람의 눈을 가지고는 주가 준 줄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그가 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을 때, 아무런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 때 가장 멋지고 최고의 일을 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금년을 시작하면서 모두가 다 희망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문제가 해결되겠지. 금년에는 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반드시 금년에는 내 사업의 문이 열리겠지. 한 달 남았습니다.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도 그런 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포로로 잡혀간다고 해서 그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다니엘,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한 가지 깨달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70년 후에 반드시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의 말씀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어쩌면 70년 후면 당신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 다니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있음을 그는 알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죽는 이 순간이 지금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믿는 그 자체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금요일날 저녁에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시간 없는데 바쁘신데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이게 가장 지금 제가 두려움이고 걱정이에요. 이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제가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하나도 안 놀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권사님을 너무 오래전부터 잘 알아요. 이 권사님이 100%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권사님, 하나님 떠나세요. 그리고 교회도 떠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나는 교회 떠날 수 없어요. 권사님이 직접 그랬어요. 아니, 떠나시라니까요. 하나님 그냥 버리고 떠나시라니까요. 아니, 나 하나님 못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권사님, 왜 하나님 못 떠나세요? 권사님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분명하고 나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 저나 권사님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사단이라는 놈이 꼭 한 가지 흔들어 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흔들어 놔요.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정말 아무것도 보여지지 아니할 때 뭘 흔들어 놓냐면 믿음을 흔들어 놔요. 그래서 믿음을 흔든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 아버지의 자녀 되는 것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못 끊어요. 내 자신조차도 못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만 사단이 목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흔들어 놓아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서 결국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불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지, 하나님의 자녀를 끊어낼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우리는 끊어낼 수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흔들어 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고 늘 불평하며 원망하고 살아왔던 사람처럼 살게 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나나 권사님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권사님은 천국 백성 맞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흔들림에서 권사님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믿음의 흔들림 속에서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예? 아브라함도 수도 없이 쓰러졌어요. 하나님 왜 주신다고 해서 주시지 않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엉뚱한 짓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올 때마다 아브라함은 다시 또 쳐다본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끝없이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이 없어. 죽으신 예수님 같아.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내신 예수님 같아.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 오면 또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졌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다시 돌아서고 다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의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이신가요? 그건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라.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셨던 것을 네가 보아라. 그래서 부활의 신앙 첫 번째가 뭐냐면 희망이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부활 신앙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가끔 가다가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희망 없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죽습니다. 이 나라 희망 없습니다. 이 나라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같이 맞아요, 한국교회 희망이 없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부흥하지 아니하는 것 같고 한국교회 지금 망해지는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고 장사 지내고 올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멋진 일을 행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것으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같이 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인데, 그러면 도대체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걸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도대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부터 같이 10절부터 같이 봅니다. 10절부터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어떻게 기뻐하여? 어떻게 기뻐하여? 크게. 시작. 크게 기뻐하면 그랬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뭐가 남이니?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무엇을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부활의 신앙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능력은 어떠한 형편에 거하든지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희망이 없는 형편 속에서도 나는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이게 능력이라고요. 이게 능력이라고요. 이래서 우리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 갖는 우리 능력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몰랐어요. 내가 아리마대 요셉의 심정이 돼서 장사를 지내고, 나는 알잖아요. 무엇을 알아요? 무엇을 알아요? 그 다음 날 부활하실 주님을 나는 알잖아요.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모른다면, 내가 모르는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으로 장사 지내고 내가 나온다면 사실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그냥 우울증에 걸리든지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든지. 근데 우리에게는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거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멋진 일을 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래서 나는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제 안에서 큰 힘이 생기는지 이사야 43장 1절부터 제가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희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부활을 본 사람이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멋진 일을 행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알기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크게 기뻐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